8. 영적 지도자와 만난다는 것.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사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의사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속담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몸을 돌보는 일은 아주 복잡한 일이므로 냉철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며 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몸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치료가 아니라 부드럽게 돌봐주는 것을 원한다. 온전함보다는 편안함을 더 선호한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몸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면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란 더욱 힘들다. 왜냐하면 영혼은 몸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기를 속이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목회자,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상세한 지도를 맡은 자에게도 합당한 인도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영적 지도자를 구하는 일은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있는 목회자는 정말 드물다. 교회가 지금보다 건강했던 시대에 당연히 여겨지던 모습을 상실함으로써 목회자들은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이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목회자, 현대 문화와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지 못하는 목회자, 일시적인 유행을 쫓아가는 목회자, 냉소적이고 진부한 목회자, 20년 전에 안수받았지만 그때보다 더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 더 모르는 목회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선한 의도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들을 너무 오랫동안 들은 나머지 거만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도 하다. 놀라운 설교였어요, 목사님.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니었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권위가 주어지는 자리는 위험하다.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의 순간, 세례, 결혼, 화해, 죽음에 목회자는 위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강단에서, 식탁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선포한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나와 목회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는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삶에 내재된 죄악과 상처들을 솔직히 드러내고 목회자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긴다. 그들은 목회자들을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존경한다. 하지만 신앙은 권위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 즉 순종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행위이며 그분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다. 아무리 목회 사역의 많은 직무들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완성된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종, 둘로스라는 신분을 통해 특징적으로 잘 나타냈다. 목회자들이 항상 권위를 내세우고자 한다면 언제 순종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겠는가? 목회자의 위치는 권위를 갖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목회자의 신앙은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 목회자가 주님의 명령을 교인들과 신앙 공동체에 전달하기에 분주하다면 그와 동일한 권위를 목회자들에게 보여줄 사람은 누구인가? 교만하기 쉬운 목회자들은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12번도 넘게 자극받는다.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은 단지 좋은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합한 신중함과 지혜를 그리 많이 부여받지 못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기심은 눈먼 인도자이므로 많은 이들을 어리석음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가진 판단의 빛은 너무 흐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유혹과 오류들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충족되는 최상의 상태에서는 어느 목회자도 영적 지도자를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들에게는 이미 영적 지도자가 있다. 자신들의 선택이나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 결정됨으로써 영적 지도자를 모시게 되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행동이 그들의 사역을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우상에 부드럽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인물을 기피하고 말솜씨가 좋고 편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은 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모든 부분에서 돌봐주는 그런 완벽한 상태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 목회자들에게 다가오는 소명적, 영적 위험은 지극히 심각하고 위험하므로 그들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구해야 한다. 그것은 목회자의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나의 경우에 영적 지도자를 구한다는 말은 나에 대해 영적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생의 선입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나는 윗사람들,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의 말을 듣긴 했지만 언제나 내 방식을 고수했다. 나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말들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거부했다. 시온산의 이사야, 연옥산의 단테, 갈멜산의 십자가의 요한. 이들에게 있어 산을 오르는 것은 신앙의 삶이 고양되는 것을 암시하는 은유였다. 노련한 등반가들은 높고 위험한 산을 만났을 때 자기 앞에서 올라가는 사람과 자신을 로프로 연결한다. 맨 앞에서 가장 노련한 등반가가 그들을 이끌고 산에 오른다. 중간에서 누가 발을 헛디뎌도 추락하지 않는 안전체계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어떤 등반가들은 독자적으로 산을 오른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지만 안내서와 지도와 나침반 정도만으로 산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수한 시련과 실수에 부딪힌다. 물론 그런 등반가들도 정상에 오른다. 그러나 그들은 훨씬 많은 사고와 사망을 경험한다. 산의 낮은 지대를 오를 때에는 인도자가 거의 필요 없었다. 하지만 중간 정도 올라간 후에 불구가 되거나 사망을 당한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렸다. 등반의 위험과 산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능숙한 인도자, 즉 영적 지도자를 반드시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영적 지도자를 구하는 과정이 다음 일화에 잘 드러나 있다. 25년 전 볼티모어에서 나는 피트 시거가 5줄의 벤조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나도 분명히 벤조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당시에 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거의 돈이 없었다. 그러나 가난이 나의 절박한 마음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이스트 볼티모어 거리에 있는 전당포에 가서 11달러에 벤조를 샀다. 그리고 중고 책방에서 50센트를 주고 교본을 샀다. 나 홀로 벤조를 배웠다. 줄을 타고 연타하며 세 번째 손가락으로 현을 치는 법을 혼자 연습했다.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위한 시간이나 돈은 없었지만 세미나와 논문들로 가득 찬 몇 개월을 지내는 동안 시거에게서 처음 들었던 노래를 연주하며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처음에 강렬했던 열정의 강도가 점차 줄어들었다. 그래도 연습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교본과 노래책을 구하게 되었다. 벤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연주 기법을 하나씩 익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벤조 연주가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기교들이 있음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런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은 교본의 각주나 부록에서 볼 수 있었다. 결국 나는 더 나은 연주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서재에 있는 교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다. 그러니 교재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아직도 내 책 속에는 배워야 할 노래들이 얼마든지 있다. 노래나 연주 기법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연주 요령을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아직 나에게는 벤조 선생님이 없다.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 나는 여전히 처음 몇 년 동안 배웠던 노래만 연주하고 부른다. 발을 두드리며 쑥스러운 웃음과 함께 연주하는 벤조 소리는 이제 나의 아내와 아이들이 지루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은 별로 지루하지 않다. 여전히 선생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어릴 적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다 남은 장작이 서서히 식어가자 강의나 책,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같은 요소들이 주변에 가득 찼다. 내가 성장한 배경인 복음주의 운동에서는 기도하라는 권면을 자주 했다. 기도는 긴급한 문제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다양한 통로로 들었다. 기도에 대한 교훈적인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대부분 책이다. 나는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아들여 책을 읽었다. 내가 읽기 시작한 다양한 자료들은 여러모로 유익했지만 그와 다른 무언가에 대한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친밀한 욕구를 느끼는 시점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찾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다. 나는 상담가나 치료자를 원하지 않았다.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무기력한 노이로제가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정보를 원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의 결핍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었다. 나의 내적 소망과 불안 등을 내가 원하는 때에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다. 나의 욕구의식은 모호하고 초점이 없었다. 그런 의식은 기도 생활의 발전과 신앙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프랜시스 드 살레가 악한 자의 공격과 속임수라 부른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인생의 본질적이고 발전적인 영역,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도 생활, 은혜에 대한 이해에서 나를 인도해 줄 인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기도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나보다 더 진지하게 다뤄줄 누군가를 원했다. 다른 말은 듣지 않고 나의 영성의 독특성을 오랫동안 경청할 수 있고 나에게 외부적인 양식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훈련된 자제력을 가진 그런 인물을 원했다. 여러 책들을 통해 19세기만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의 일정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 생활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 없이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로 여기는 신앙 정통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영적인 강렬함은 위험하고 인간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악하다. 기도라고 하는 사자굴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규칙적이고 개인적인 지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마치 벤조 교본의 각주나 부록처럼 나의 인간관계와 경험의 궤도 바깥에 있었다. 게다가 나는 어떤 일이든 혼자 하기를 좋아한다. 혼자서 궁리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금식하며 책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한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나는 외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오로지 예수님과 나라는 관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나의 이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목표는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독립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나는 훈련과 의지를 거부하면서도 항상 저를 영적 지도자에게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렸다. 나는 많은 친구들과 친지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무도 적합한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부분에서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옳지 못했던 모습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영적 지도자를 구하는 내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방심하지도 않았다. 영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구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점점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가 나를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그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척 꺼려졌다. 우리는 상당히 정기적으로 만났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뒤로 미루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그토록 꺼리는 이유를 깨달았다.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계속 통제하기를 원했다. 내가 내 삶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종종 기도 시간의 외로움을 느끼며 불평하기도 했지만 내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소중한 기쁨이 무의식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힘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지만 누군가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영성이었다. 나는 나의 내적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싶었다. 그런 감정들을 품었던 이유를 몰랐다. 나는 그저 그런 감정의 강렬함에 정말 놀랐을 뿐이다. 신학적인 추론의 과정을 따르려고 애썼다. 즉, 그리스도가 나의 중재자이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영적 지도자는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학은 건전했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적용할 타당성은 없었다. 나 자신 속에서 발견한 것은 신학적인 완전함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과의 전투였다. 존에게 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데에는 정확히 1년이 걸렸다. 그 기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신앙의 스승들이 왜 영적 지도자를 갖도록 권면하고 왜 그들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성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엄청나게 그릇되고 놀랄 정도로 교활한 죄악이다. 혼자 힘으로 막아내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통찰력 있는 친구의 눈에는 쉽게 드러나는 죄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영적인 외로움, 영적 투쟁과 훈련의 강렬함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음으로 느끼는 감정을 야기시키는 한 가지 요소를 깨달았다. 그건 역시 교만이었다. 교만은 고립을 가져온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존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전에 해본 적이 없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나는 단지 지금까지 겪은 시련과 오류들에 다시 빠지지 않고 신앙과 기도의 개인적인 차원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깊이 탐구하기를 원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나눈 대화에서 얻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이 떠오른다. 내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시작한 이후에 깨달은 첫 번째 사실은 자발적인 행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나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쏟기로 약속한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의 영적 상태를 감독할 책임을 혼자 맡아야 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는 신앙생활의 건전함과 이상현상을 점검하는데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일러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든 태도와 행동의 뉘앙스를 평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모종의 행동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굳은 결심을 반복했다. 나는 극단적인 완고함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나는 내적인 삶의 훈련을 강요하는 자였고 훈련을 받고 있는 자였으며 나의 훈련 상태를 점검하는 감독관이었다. 많은 역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속에 들락거렸다. 나는 감독관 되기를 즉시 포기하고
나의 영적 지도자와 함께 훈련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신적인 부담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내가 방종하고 있지 않은지 감독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여부는 나의 영적 지도자가 나와의 짧은 대화로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직관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면 나의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 설명할 것을 내게 요구했다. 기도와 묵상을 위해 정해진 시간과 다른 삶의 영역들을 구분하는 선이 흐려졌다. 이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결정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지 않았다. 나는 좀 더 자발적이고 좀 더 자유롭게 변신을 꾀하며 비생산적이며 놀기 좋아하는 상태를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거의 논의하지 않던 주관적인 문제들을 영적 지도자에게 주기적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내가 감추고 싶어 했던 문제들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하기를 꺼렸던 문제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일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 삶에서 아주 흔하고 평범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일상적인 대화에 그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흥미를 잃고 나보다 훨씬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마치 그들이 나보다 뛰어난 벤조 연주자를 찾듯이.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나의 삶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의 영적 지도자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라는 문제에 흥미를 나타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반드시 어떠해야 하는 모습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일상적인 영역들을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로 이끌어냈다. 나는 위기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을 찾는 데 익숙하다. 실패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함께 온전함과 완성의 경험 속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이미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것이 열등한 것인가? 평범한 순간은 내가 다음 승리를 준비하는 때다. 그렇지 않으면 곧이어 다가오는 재난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의 활동을 위해 매일의 일상들을 자세히 탐구하면 어떻겠는가?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는가?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말에 따르면 평이한 시간, 중간에 끼인 시간, 일상적인 행동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책임을 맡고 있다. 나는 그런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런 영역들을 탐구하는 일은 중단되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나는 평범한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공간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제임스 조이스는 문학은 평이한 것들을 다룬다. 특이하고 유별난 일들은 신문기사로 적합하다고 했다. 그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정말 중대한 문제가 지금 당장 내 삶에 나타난다면 아마 나는 영적 지도자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처럼 확실하고 광대한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가 알게 된 세 번째 사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과 접하는 것과 글로 기록된 전통과 접하는 것의 차이다. 나는 초창기에 활동한 기도의 대가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들의 저술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경험과 분석은 내게 친밀하다. 그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 가운데 어떤 글들은 매우 생생하고 현대적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글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과 사람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 나에게 어두운 밤에 대해 말해주는 책과 내가 겪는 어두운 밤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랐다. 나는 책과 사람을 분리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분리하면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대화의 직접성과 친밀성은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켜준다. 또한 시간의 문제도 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저술한 많은 저자들, 신앙에 대한 무수한 진리들,
영적인 삶의 통찰력이 있는 진리들. 이 가운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주제가 제시된 페이지를 찾기 위해 목차를 뒤적거리는 행동과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진리를 주목하고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모시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서 나는 생생하고 입으로 전해지는 전통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나는 신앙과 기도의 삶에 있는 지혜와 통찰력의 저수지에 닿아 있다. 서재에서 홀로 있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도달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경 읽기와 설교와 찬송, 그리고 성례에 임할 때의 경험과 유사했다. 이런 요소들은 당신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알게 되는 문제들과 같지 않다. 나는 영적 지도를 통해 광범위한 콘텍스트 속에서 나의 독특성에 주목하고 나의 신앙적인 발전이 심판과 은혜의 지평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좀 더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이끌림 받았다. 분명히 이런 경험들 가운데 어느 것도 영적 지도자를 모신다는 사실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경험들은 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도 없이 그런 영역들에서 불가사의할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역사 전반에서 온전한 신앙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어야 했다. 여전히 그런 관계를 당연히 여기는 교회들도 있다. 영적 지도자를 모시는 것은 예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은사를 받고 더 고상하게 동기부여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의 삶에서 책임과 성숙도가 증가할수록 유혹의 교묘함도 증가하고 영적 지도자를 모셔야 하는 절박함도 함께 늘어난다. 키에르케고르는 비과학적인 추신을 결론지으며 라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다. 영적 지도는 모든 방향을 탐색해야 하고 어디에 오류가 잠복하고 있고 변덕이 어디에 은신처를 만들었고 열정이 홀로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외롭다. 자신의 심중을 모두 털어놓는 사람은 모든 일을 감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뿐이다. 또한 영적 지도는 환상이 어디에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며 어디에서 곁길로 빠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심각한 잘못들은 초보자가 아닌 숙련자들이 저지르기 십상이다. 기도에서 자기 기만을 범할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은 신앙의 초기 단계가 아닌 한창 때나 말년에 다가온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동의한 주장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개인적인 취향 정도로 다루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